어느 한 분이 이제 그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약속 시간 다 돼가는데 주차 자리가 안 나니까 계속 빙빙 돌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제발 주차 자리 좀 찾게 해달라고. 주차 자리 찾게 해주면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앞에 자리가 딱 난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주님 괜찮다고, 제가 자리 먼저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는 다 해요. 다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우리가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할 수 없을 만큼 그 기도의 의미는 굉장히 많고 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기도란 뭐냐? 기도는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직업 중에서요, 의사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대요. 보니까 의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괜찮은지 한번 안부를 물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근데 이 의사들 중에서도 정신과 의사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대요.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비교와 경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교와 경쟁. 근데 비교와 경쟁의 본질은요, 지나치게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저 집은 개생일을 호텔에서 한다는데 우리 애는 생일 파티를 지금 편의점에서 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비교하다 보면요,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꾸 자기를 비교하다 보면 결국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진 이유가 뭐냐?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과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막 여인들이 나와요. 걸그룹이 나와가지고 막 축하 공연을 하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공연 주제가 뭐였어요? 사천다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천다만. 요즘 노래로 하면 이런 거예요. 사울의 구독자는 1000명이고 다윗의 구독자는 100만 명이다. 뭐 이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막 하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사울이 뭐예요? 불쾌했어요. 그리고 화를 내요. 불쾌하고 화를 내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돼 있었죠? 본문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후로요, 이 사울의 머릿속에 온통 다윗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하고 있는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윗의 유튜브 가가지고 구독자 몇 명인지, 조회수 몇 명인지, 댓글에 사람들이 뭐라고 달았는지 그거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서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자신을 위해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 창을 집어던집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고 사람에게 주목하니까요, 결국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원수가 자신을 공격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내 삶의 소망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유명한 사람과 친해지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걸 안 거예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기도라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있던 그 시선, 주변을 향해 있던 그 생각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시선을 공격하고 우리의 시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야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돼요.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막 유튜브 막 아무거나 막 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막 쇼츠 올라온 대로 막 보다 보면 막 뭐 이상한 데 가 있거든요. 아무거나 보시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따라하는 기도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이때 웃으셔야 되는데.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지선 자매. 이 자매가 2003년일 거예요. 2003년 이화여대 재학 중인데 오빠와 함께 그 신호 대기 중에 있는데 음주운전한 차량이 뒤에서 받은 거예요. 이 자매가 찾던 차가 경차였거든요. 차에 불이 붙어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틀에 한 번씩 옆에 누워있던 환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23살의 여자아이가 옆에서 계속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신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대요. 너무 무서웠대요. 차마 자기 얼굴을 볼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거울로는 보지 못하고 그냥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언뜻 보는데 마치 외계인처럼 보이는 자기를 보면서 저건 내가 아니라고, 저건 내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자기한테 세뇌를 시켰대요. 저건 내가 아니라고, 저럴 수 없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3살인데. 그러다 어느 날 자기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23살의 그 여대생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내 인생이 더 이상 그렇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그 현실을 직면하니까요, 자기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더래요. 자기 마음을 절망으로 가득 채우다 보니까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더래요. 아파트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였대요. 아파트로 옥상으로 올라가야 할지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 한참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엄마 우리 교회 가자고, 엄마 나 교회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교회 왔대요. 예배당에 앉았는데 불도 못 켜고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웅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지 않겠냐고, 저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냐고. 한참을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시대요. 원래 하나님 좀 그래요. 우린 심각한데 대답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또 주일이 돼가지고 그냥 늘 다니던 교회였으니까 이제 교회 갔대요. 앞에서, 원래 이 자매가 성가대였거든요. 앞에서 성가대 다 찬양하는데 자기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침이 질질 흘러내니까 그 침을 수건을 갈아 끼워가면서 그 찢어질 듯한 그 살을 가지고 웅크려 쫄그려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요, 그래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래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려놨으면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고.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제게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살아볼 힘이 나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전혀 두려우지 않더래요. 그냥 그렇게 예배가 마친 거예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오더니 이 자매를 위해서 꼭 안아주면서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목사님의 그 기도해 주신 음성이 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나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 자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2가지 약속을 해주셨대요.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세상 가운데 세우겠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힘들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를 희망의 메신저로 다시 세우겠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됐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럼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날 처음 집에 와가지고요, 거울을 볼 용기가 생기더래요. 이분이 2번째 책을 썼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였냐면
꽤 괜찮은 해피엔딩. 꽤 괜찮은 해피엔딩. 너무 힘들어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선아,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 여기서 끝나지 않아. 여기가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긴 자기 인생이 깜깜한 동굴에 갇힌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자기 인생이 깜깜한 그 동굴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앞이 막힌 인생이 아니라 끝이 보이는 터널을 지나는 그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오늘 옥상으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두 가지의 선택지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원수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앞의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상황은 한순간에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꽉 막힌 동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가 내 인생의 벼랑 끝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준비되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가게 계시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기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다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기로 결단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이시죠? 기도란 뭐냐?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상황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기도란 뭐냐? 선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제 유튜브 채널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남기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아는데 근데 왜 기도해야 돼요? 어차피 뭐 필요한지 다 아신다면서요. 근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어차피 다 아시는데 왜 굳이 기도하게 하시나? 제가 그래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답을 달아드렸거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왜 기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한 적 없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하늘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햇볕도 그렇고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받으니까요, 이게 은혜인지를 모르고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한 줄 알아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했는데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승진했는데요,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해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 받으니까요, 이게 은혜인지를 모르고요, 다 당연하게 여겨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느냐? 기도하니까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기도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당연한 줄 알거든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느냐? 다 아시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받아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래야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역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동역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시고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과 일하신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신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아요. 다 아세요. 근데 왜 기도하게 하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0년째 지금 우리 와우키즈 페스티벌 한다고 하더라고요. 20년 잘 됐으니까 올해도 잘 되겠죠? 믿음이 좋으시네요. 역시 목사님. 여러분 이미 다 20번 했으면 이제 눈 감고 해도 해요. 뭐가 어디에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경험을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경험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20년 했지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처럼 그 설레임으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열심히 해가지고요, 기도 없이 해봐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뭐냐면, 아, 집사님 너무 잘했다고, 우리 최고라고. 하나님은 없고 우리만 남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고, 이 페스티벌이 끝났을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일하고 지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남은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단순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인생 끝나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다 아시면서도 왜 굳이 기도하게 하시느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럼 기도해요, 안 해요? 아무 일 없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아무 일 없어도 기도는 해요. 우리 집사님들 안 하시나 봐요. 아무 일 없어도 기도는 해요. 근데 간절하지는 않아요. 아무 일 없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새벽 예배는 안 나와요. 아무 일 없잖아요. 금요 철에는 안 와요. 근데 일이 생기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간절해져요.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 철에도 나와요. 간절해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도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한 번에 다 안 주시더라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용할 양식만큼, 한 걸음 내디딜 만큼 그만큼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와요. 그래 애들 얼굴 못 봐요. 조금씩 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 얼굴 자주 볼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한 번에 다 주지 않니? 다 아시는데 왜 안 주시느냐? 우리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대화 한마디 더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면서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중간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처음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기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은 교회가 기도 세게 하는 교회였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1시간, 2시간 막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였거든요. 진짜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막 솔직히 교회 처음 갔는데 기도할 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저는 5분이면 끝나거든요. 5분도 안 걸려요.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지금 오늘 날씨 너무 좋다고, 어제보다 더 좋은 것 같다고, 할렐루야라고. 그럼 뭐 할 말 없어요. 뭐 주님과 이렇게 뭐 서로 뭐 날씨 얘기 뭐 하고 뭐 끝나죠. 막 진짜 그래도 한참 한 것 같은데 지난 5분도 안 지났어요. 그래도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왜 지금 일어나면 왠지 진 것 같거든요. 뭔가 믿음 없는 거 티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몸 흔들어 가면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할 말 없는데 그냥 옆에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 이 집사님한테 내가 질 수는 없다 이 마음으로 흔들어가면서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면서 막 앉아 있잖아요. 끝나고 뭐 먹으러 갈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척.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1시간, 2시간 기도한, 오래 기도하는 건 할만해요. 버티면 되잖아요. 1시간 버티면 되거든요. 1시간만 버티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뭐라고 돼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신가? 뭐 말이 안 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온종일 기도해요?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뭔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저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기도가 맞아요. 근데 그건 좁은 의미의 기도고, 기도는 큰 의미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많은 종교와 우리의 기도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가가지고 막 복채 내고 나서 막 귀신님 사랑해요 이런 거 하시는 분을 본 적 있어요? 교회 오면 주님 사랑해요, 막 주님 너무 좋아요, 뭐 하잖아요. 점집에 가서도 그런 거 하시겠죠? 점집에서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귀신 사랑해 이런 거 안 해요. 복채 얼마 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채 얼마 내느냐가 아니고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와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기도란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걸 알고 나니까요, 이 말이 해석이 돼요. 이 말씀이 해석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아, 이게 그 말이구나. 가능하겠구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교제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제 아내랑 종종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산책하러 갈 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요. 자매들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도 막 이런저런 막 얘기하거든요. 막 자자자자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갈 때는 막 얘기하다가 이제 한참 지나고 나면 올 때쯤 되면요, 이제 서로 말이 없어요. 근데 아무 말이 없고 그냥 손만 잡고 집에 오는데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가 제 옆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제 안에 너무나 저를 기분 좋게 하고 저를 평안하게 하고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거든요. 제 이설교 어디에서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 아내는 갔다 올 때까지 1분도 안 쉬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1분도 안 쉬고. 그래서 장로님께, 장로님이 예외는 있다고 언제나. 그래서 한 바퀴 더 돌고 오라고 했어요. 교제하는 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난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 난 너랑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사님 저 시간인데 우리 같이 산책하자고 제가 전화하면 좋겠죠? 아, 안 좋나요? 그게 왜 좋냐,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일부 예배 때 막 너무 좋아한다고 막 고개 끄덕였는데 우리 2부 집사님들은 또 그걸 왜 해? 막 이런 표정이시네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연락해가지고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연락해가지고 우리 같이 차 한잔 마시자고, 우리 산책하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쉬지 않고 먼저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1년 365일, 오늘도 그 기도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좋으세요? 하나님 제가 좋냐고 물어봐요. 그럼 좋지. 하나님 제가 왜 좋으세요? 내가 너 좋아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 그냥 좋은 거지. 난 네가 그냥 좋아. 하나님 오늘도 제 기름 부어달라고. 그랬더니 밤새 기름 부었다고. 너 이미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루 시작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왜 기록해 놓으셨냐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고, 이 말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면 좋겠냐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너무 기대가 된다고. 하나님 하실 일 기대가 된다고. 오늘 아침에 집사님 차 타고 숙소에서 오는데 하나님 저 오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야 네가 준비한 것보다 내가 준비한 게 훨씬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전 오전에는 누구 약속 웬만하면 사역 있지 않은 이상 거의 누구 안 만나요. 그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저를 채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막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막 교제하는데 막 너무 긴장된다고 막 3시간 교제하고 왔더니 너무 피곤하다고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자매님들 막 친구 만나고 와가지고 막 너무 피곤하다고 해요? 우리 자매님들 카페에서 3시간, 4시간 얘기하고 나서도 헤어질 때는 야, 중요한 얘기 못했으니까 중요한 얘기 전화로 하자면서요. 집에서 전화하는데 또 1시간, 2시간 귀때기가 뜨거워질 정도로 전화하고 나서는 야, 중요한 얘기는 전화를 못했으니까 만나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중요한 얘기는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얘기는 다음에 하는데 교제는요, 너무 좋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그게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그 부흥 강사 중에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계세요. 한국의 D.L. 무디라고 불리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전국의 나환자촌과 가난한 지역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가난한 사람 섬기고 돕는 정말 놀라운 일을 사역하시고 이분 부흥회할 때마다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성복 목사님에게요 그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왼손 주먹을 항상 쥐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왼손 주먹을 쥐고 다녀요.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 손잡고 다니는 거래요. 예수님 오늘 내 곁에 계신 그 예수님 손잡고 다니면서 그 주님과 교제하려고 그 한국의 D.L. 무디라고 불리는 그렇게 위대하게 대단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요 유치한 그 손잡고 다니는 이 습관을 가지고 평생 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았던 그 비결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나님과의 교제, 깊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영화배우 최민수 씨 있죠? 그 아내가 나와서 그때 뭐 TV에 나와서 보는데 최민수 씨가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예뻐하고 자기를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너무 좋아한대요. 당신 너무 지혜롭다,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1000번을 태우면 1000번 다 최민수 씨랑 결혼하겠대요.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기도가 그런 거예요. 주님 여러분 바라보면서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 바라보면서 좋아하세요. 그 주님과 교제하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란 뭐냐?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능력이 임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바뀌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모가 뛰어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능력이 임하자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 기도는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인 그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그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창고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문 옆에서 삽질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 이 문 열리겠다고 그러면서 삽질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치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창고문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능력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교회 집회 갔는데요 거기 있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건축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가까운 청주에 계신 교회에 갔었는데 건축하신 장로님인데 이분은 매일 교회 와서 2시간씩 기도하신대요. 매일 일 끝나면
교회 와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2시간씩 와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매일 교회 오시냐고 했더니 대단한 게 아니래요. 일 끝나고 그냥 집에 가잖아요. 그럼 잠이 안 온대요. 불안하고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몇 천만 원씩, 인건비만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이 일자리를 따와야 되잖아요. 이걸. 근데 그게 없으니까 막 잠이 안 오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매일 교회 와가지고 2시간씩 기도한대요. 2시간 정도 기도해야 마음에 평안해진다고. 그래서 매일 교회로 퇴근해서 2시간 기도가 집에 가신대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 불안함,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업이란 뭐냐? 깨진 유리 조각을 입으로 씹는 거하고 똑같다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그 불안하고 힘든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마커스 워십의 심종호 형제라고 찬양 인도하는 그 심종호 형제가 이제 제 아내를 소개시켜 줬거든요. 저 아내하고 저 이제 7살 차이예요. 저 7살 차이 딱 좋다고 생각해요. 예, 딱 좋아요. 7살. 물론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 대학생 때 초등학생이었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너무 좋아요. 예. 결혼해가지고 한 6년간을 제 아내랑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진짜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7살 어린애랑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진짜 싸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싸운 적 없는데 이혼은 몇 번 생각했어요.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살살 이제 맨날 오빠 했던 애가 이제 저한테 잔소리를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갈등이 생기거든요. 얼마 전에도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갈등이 있었어요. 되게 아내가 말했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딱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이 이제 50 다 돼 가잖아요. 그럼 잘 삐져요. 말을 안 해요. 말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말도 하기 싫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프다고, 너무 화가 난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하나님께 한참을 떠들면서 이제 저 여자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귀여웠던 7살 어린 아내가요, 이제 저 여자가 돼 있어요, 제 아내. 그래가지고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기야, 영숙이 내 딸이야. 그러더라고요. 영숙이 내 딸이야. 기도 괜히 했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이 재기야, 영숙이 내 딸이야. 그 말 듣는데요, 제 안에 아내에 대한 그 서운함, 미워하는 마음, 왜 저렇게 가득 차 있던 그 마음이요, 한순간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제 안에 용서하게 해주세요, 미움이 사라지게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주님 그 한마디 음성에 제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미움과 분노가, 화가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부부관계가 여러분 애쓰고 노력한다고 돼요? 안 됐잖아요. 안 돼가지고 매년 여러분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가서 묻어두고 오려고. 이 인간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올여름은 어디를 갈까 지금 계속 가급적 멀리 가자, 올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 세우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공부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애쓰고 노력한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예,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했어요 지금. 부모가 손을 떼야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손을 떼야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해요. 거룩하게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절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견딜 수 없는 인생의 그 고난을 견뎌내게 하는 그 능력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요, 마른 바닥을 팍팍 긁어가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물론 우리 인생에 때로는 쥐어짜도 살아야 될 때도 있지만, 인생은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산을 옮기고 상처가 치유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방황하던 인생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원수를 용서하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요 언제나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한계를 뛰어넘고 상황을 넘어서는 놀라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수단이 아니에요. 최고의 수단이면서 최선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인생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은 심플해요. 인생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요 인생이 단순해져요. 왜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고 이렇게 어렵냐, 길이 보이지 않느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인생이 쉬워요. 저는 쉽더라고요. 뭐 제가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는 하는데요 뭐냐면 제가 10을 했는데요 열매는 100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능력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받읍시다. 아멘이시죠? 기도란 무엇일까요? 네 번째, 기도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왜 메마르고 건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느냐? 왜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무감각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죄 때문이든 아니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 때문이든 결론은요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청년 사역했었는데 청년 사역들 보면서요 언제 이 청년들이 정말 생기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느냐? 해외 선교 갔을 때, 아울리치 갔을 때 그때는요 애들이 막 생기가 넘쳐요. 근데 해외 선교 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큐티예요. 같이 다 모여가지고 큐티하고 큐티 나눔해요. 아침 먹고 사역지 이동할 때요 차 안에서 다른 거 안 해요. 딴 생각 못하고 이동하는 내내 찬양만 해요. 기타 치면서 막 가는 동안 내내 했던 노래 또 하고 그냥 생각할 틈을 안 주고 찬양만 불러요. 도착해서도요 사역 전에 기도하고 또 사역하면서 또 기도 계속해요. 뭐냐면 이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긴 그러니까 선교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 구호를 대요. 뭐 우리 수박 먹읍시다 뭐 하시든지 뭐 아이스크림 먹읍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도하자는 사인이에요. 사역하다가 하루에 한 번은 그 팀원들이 한 번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도하자. 그럼 그때는 1분간 하던 거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하면서도 계속 사역하면서 기도하고 끝나면 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동할 때 또 차에서 계속 찬양하고 오고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밥 안 줘요. 그날 있었던 은혜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 나면 또 밥 줘요. 밥 먹고 나면 또 저녁에 예배 드려요. 같이 예배 드리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하신 일 나누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생명력이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눈빛이 달라져요. 입맛이 없다던 애들이요 막 입맛이 돌아요. 밥 좀 더 달라고 막 목사님 저는 그 외국 음식 잘 못 먹는다고 비유가 약해서 그런 애들이 맨날 2그릇씩 달라고 해요. 잠을 못 잔다고 막 불면증 막 수면제 이만큼 싸운 애들이 있거든요. 대가리만 담 자요 그냥. 예.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살 이유가 없다고 막 그런 애들이요 자기 막 가슴이 뛴다고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빨리 가서 자기 쓰임받고 싶다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삶이 달라지는 건 단순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면 돼요. 연결되면 되더라고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은 단순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굵은 가지인지 여러분 그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가지에서 나무가 가지에서 잘라지는 순간 열매는 없어요.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요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와우 키즈 페스티벌 이거 할 때요 여러분 20년 경험 가지고 사역하면 열매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열매 맺게 하세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란 뭐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요, 나무에 그 수액이 흘러와가지고 생명력이 흘러오고 열매 맺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요, 예수님의 수액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게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냐고. 그건 범신론에서 하는 거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하나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예수님 뭐 좋아하실까? 예수님 뭘 원하실까? 예수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좋아서 선택했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서 선택했는데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생각과 예수님 생각 얼마나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영성이고, 이게 성숙한 거고, 이게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풍성한 열매 맺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 설교를 하고 나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그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셨던 목적이 뭐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같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한 번은 이제 한 청년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선 천사인데요, 집에는 마귀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교회에선 천사대요, 천사. 근데 집에서는 마귀래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교회에서 가끔씩만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안 보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듣는다는 건 지금 우리가 뭔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얼굴, 내 표정, 내 눈빛이 뭔가 마귀의 표정이면, 마귀의 언어면 우리가 뭔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서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나와 대화하고 나면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게 돼야 돼요. 그럼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지금 빨리 끝내려고 말을 엄청 빨리 하고 있어요. 느껴지시나요? 예, 하여튼 근데 다 알아듣고 계시죠? 대전 우리 충청도가 느리긴 해도 말하는 건 느려도 듣는 건 되게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다 알아듣고 계시죠? 원래는 이렇게 빨리 안 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을 또 맞춰야 되니까 주일 예배라 좋죠? 예. 자, 마지막 다 왔어요 이제. 자, 마지막 기도란 뭐냐? 기도는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 하는 거. 살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주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들의 구원을 갈망하고 계신다. 그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팔을 내밀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실패의 원인은 은밀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요,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20년간 청년 사역을 했어요. 청년 사역의 꽃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언제나 제자훈련이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도 제자훈련하는 교회잖아요. 그냥 30분 강의하면 끝날 내용을 목회자 한 명이 12명 앉아놓고요, 4시간씩 귀납법적으로 이 훈련하는 거예요. 끝나면 1시간씩 간절히 기도하고, 또 1박 2일 MT 가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가서 앉아요. 밤새 기도해요. 기도하고. 훈련이 강도가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 받으면 아이들은 엄청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키가 190 정도 되는 굉장히 등치 엄청 큰 막 100kg 넘는 이런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갑자기 막 저를 달리 목사님 하더니 저를 막 끌어안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막 등치 큰 애가 막 끌어안고 오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제가 전도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자기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자기도 와서 한번 믿어보려고 했대요. 근데 아무래도 안 믿어진대요. 근데 얘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 믿어져요. 그동안 배웠던 얘기,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얘가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저를 끌어안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어진다고. 얼마나 좋아요. 막 이 친구들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고 막 하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좋으니까 막 후배들한테 제자훈련 받으라고, 너도 제자훈련 들어야 된다고, 너무 좋다고, 야 마늘 먹는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제자훈련 받아야 사람 변한다고 막 그러면서, 너도 사람 되려면 빨리 제자훈련 받으라고, 너 아직 사람이 안 됐다고, 덜 됐다고 막 그러면서 제자훈련 엄청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신청하는 날 되면 진짜 난리예요, 교회가. 저희가 주일에 12시에 예배당에서 선착순으로 받아요. 선착순으로 예배당에서 선착순으로. 근데 주일에 12시에 신청하는 제자훈련 신청하려고 저희 청년들이 몇 시부터 와서 줄 서는 줄 아세요? 오전 8시부터 와서 줄 서요. 무슨 대학 수강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돌 뭐 콘서트 티켓 예매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그 제자훈련 신청하겠다고 주일 오전 내내요, 교회 복도가요, 제자훈련 신청하는 이 청년들의 줄로 장관을 이뤄요. 근데 이 제자훈련 훈련 강도가 진짜 엄청 세요. 왜냐면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매일 큐티 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예습해야 되고, 생활 숙제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독서과제 있죠. 또 지각하고 지각하면 벌금 내고, 결석 3번 하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이거 다 안 하면 다 벌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훈련 강도가 세거든요. 그래도 오리엔테이션만 딱 해도요, 분위기가 이미 수료식 분위기예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몇 시간씩 줄 서가지고 막 제자훈련 신청했는데 훈련 받게 되니까 다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받게 됐으니까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오리엔테이션 딱 맞췄거든요. 근데 한 형제가 목사님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질문하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가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제가 왜 벌금까지 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벌금까지 내면서 기도해야 되냐고. 뉘지바들인지 하여튼. 근데 성령님께서 그 순간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할 말을 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왜냐하면 안 하면 죽으니까. 병원에서 환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붙들고, 이 주사 드시겠어요? 아니, 주사는 드시는 게 아니죠. 이 약 드시겠어요? 이 주사 맞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일단 살리고 보죠. 그게 의사죠.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 근데 안 하면 죽으니까.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벌금을 걷어가면서까지라도 기도하게 하는 거라고. 저에게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해요. 기도란 안 하면 죽는 거, 살기 위해 하는 거.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그 말이 그 뜻 아니겠어요? 안 하면 죽는 거, 살기 위해 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도 생활이 곧 신앙 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없고,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왜 우리 주변에 변화가 없느냐?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시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세우기 전날 밤에는요, 사람들 불러놓았고 이력서 뒤적거리면서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밤새 회의하지 않으셨어요.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불러놓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기도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고 나서는요, 제자들을 끌어안고 뜨겁게 제자들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소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했어요. 산 위에서도 기도하고 바닷가에서도 기도하고 지붕 위에서도 기도하고 구덩이에 빠져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숨은 쉬잖아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3일째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다고,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느냐? 바빠서가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겸손이 없으니까 그래요. 겸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도의 호흡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야, 네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면 너 어떻게 할 거야? GPT에게 물어봤거든요. GPT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만약 제가 사단이라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딱 한 가지 방법만 쓸 수 있다면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생명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끊기면 모든 것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내가 GPT한테 네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 성도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를 멈췄다면 우리 이미 사단의 전략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안 하면 죽는 거, 살기 위해 하는 거,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력으로 넘치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